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축복을 교훈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혼탁하고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올림픽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오프닝 세레모니 개식의 그 영상을 제가 잠깐 좀 봤는데 관중이 하나도 없고 특별히 초대받은 분들만 윗자리에 앉아있고 그 관중이 없더라고요. 무관중으로 역대 올림픽 중 가장 쓸쓸하게 보여요. 가장 힘들게 보였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내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도 어느 날 천국에 입장할 거예요. 우리 이름 숫자가 부러지기 때문에 대한민국 코리아 한때서 한국 선수들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도 그런 일이 호명되면서 천국을 입성할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반겨주는 자, 환영해주는 자 얼마나 착잡하게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안다시피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 전가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하죠. 그 순교하면서 그는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이 천국으로 들어오는 걸 맞아줘요. 얼마나 감격하셨으면 주님도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으면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것도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좀 감동적인 사건의 주인공을 입장한다. 얼마나 기뻐하시냐. 주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많은 영혼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영하는 그런 가운데 나 장로님, 나 권사님, 나 집사님 이렇게 들어간다. 얼마나 감격스러워. 한마디로 천국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이 준비되기 위해서 이곳에 온 줄 잘 믿습니다. 갈수록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낮아지는 숫자가 아니라 계속 올라가요. 죽는 숫자가 그리고 확진자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묻습니다. 부자 되기 원하세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같지 않지만 부자 되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부자 되라고 이야기하는 결국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가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한 일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실을 누리는 사람들, 복은 너 것이라고. 준비는 내가 했지만 모든 것을 마련했지만 쟁취하는 것은 너희다. 그 복을 우리 보고 누리라는 한마디가 소유와 행통의 축복을 이미 주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번성케 했다, 번창케 했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풍요롭다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소유와 행통의 축복을 주셔서 영과 혼의 그리고 육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루어줍니다. 천국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믿으시면 우리가 그 복을 쟁취해야죠. 내 것으로 나누어야죠. 소유하시는 축복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부자가 되는 것은요, 그 될 만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그게 가치가 있는 자가 부자가 됩니다. 물질만 많이 소유한다고 내가 부자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비록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모든 것을 아멘으로 하답하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뭡니까? 아멘이잖아요.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신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대가를 내가 누리겠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이유가 있는 복을 받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부자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이유가 있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복권 가서 당첨되던 식으로 기회가 생겨서 내게 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자녀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그 자녀가 누려야 될 복이 있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될 이유가 있는, 가치가 있는 존재가 우리 복 받은 자라. 믿으시면 안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전에 우리가 모인 것도 복 받기 위해서 복을 누려야 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드러난 좋은 땅에 떨어지면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여기에 첫 등장이 30배, 60배, 100배의 말이 나오죠. 근데 성경이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잖아요. 신명기 1장 11절, 신구약 왔다 갔다 합니다. 1장 11절에 보면 너희 열주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겠다. 100배에서 1000배 올라가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시편 144편 13절에 보면 우리의 곳간은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 천천과 만만이에요. 만으로 등장해버려요.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랍니다. 30배로서 시작했지만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되는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아도 대단한 건데 이런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은 그냥 던진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오신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축복이라고. 아무리 성경에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 좋고 귀하고 생명력인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통째로 소유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먹으셔야 돼요. 아멘으로 통째로 자셔야 돼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우리 준비된 말씀으로 선포될 때는 아멘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소유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드린 것은 이 시대 우리도 부자가 좀 되어야 되는데 이유가 있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축복과 그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종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본토 앞에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해 주는 곳을 가죠. 그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백세에 누굴 얻죠? 자기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 독자 이삭이 정착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세대가 이제 끝나버린다. 아브라함의 세대 이후에 이삭의 세대가 들어가는데 그 이삭이 정착하려는 가나안 땅에 뭐가 생기냐? 흉년이 생겼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먹고 사는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그들은 어디를 가기를 작정하냐? 애굽으로 가자. 그 시대에 사는 모든 국가, 민족과 모든 나라들은 애굽이 최고예요. 애굽으로 가면 우리가 산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이삭의 무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곳을 여러분 기억해 주신 거예요. 그랄. 그 그랄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줘요.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꼭 좀 필요한 말을 해야 되겠다.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가라. 그리하면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줍니다. 그냥 가지 말래요. 보여지는 곳이 축복인데 보기를 원하는 것이 축복인데 내 마음이 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야 될 텐데 갑자기 싹 시켜버려요. 가지마.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게 복을 줍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내가 생각한 이유와 방법과 근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시고 정착해버려요. 순종함으로 거부가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럼 여러분 꼭 먼저 우리가 결론을 내리십시다. 이유가 있는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셔야죠. 그게 답이에요. 오늘도 말씀이 내한테 맞지 않고 내 사정과 행편을 고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시고 그 아멘 속에서 우리가 그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부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00배, 1000배, 10,000배는 누가 주셨냐? 주냐. 내가 달라는 것이 아니었잖아. 그분이 약속하셨고 그분이 주시겠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아멘으로 하답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우리 집사님 잠깐 좀 26장 본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게 기가 막힌 말이죠. 마침내 거부가 되어 보십시오. 조건이 이제 그 땅에 거했다. 가지 마라. 명령이 떨어진 그 땅에 거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분, 복 주실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복을 주셨더니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고? 거부가 됐다. 이 말은 시기에서 마침내 부자가 되버렸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기서 복은 여호와께서 주시고 결과는 누가 누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기를 작정하는 우리에게 주신다.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시여 받을 자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복이란 하나님의 큰 축복의 덩어리가 움직인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회중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이 마음은 이것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순종하게 된다. 오늘도 준비된 복이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굴러가는 거예요. 많은 자들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나 같은 부족한 자가 자꾸 겸손하면서 피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겸손이 아니라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죠. 근데 그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했더니 나중에는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더니 부담이 돼요. 왜? 11조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그려야 되는 여러 가지 쌓여되는 일들이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유 저 정도면 됐습니다 하는 게 사실은 겸손이 아니라 부담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여러분의 풍성히 제공해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풍성히 누려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자꾸 실수가 좀 겸손.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겸손을 하셔야 되죠. 그러나 언제까지 겸손을 내세우고 하나님 약속을 피하려고 합니다. 내 이론과 내 생각을 자꾸 배제시키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정한 겸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에게 힘들다 하잖아요.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해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겸손합니다. 내 믿음의 분량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시고 계획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께 작정하셨다는 그 복을 언제 터지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사업을 하시니까 사업장이 터질 수도 있지만 연로하신 분들은 이제 할 것이 아니에요. 수명 장수할 수 있고 건강하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축복대로 살아서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강건한 거죠. 많은 사람들의 실수가 자꾸 보여지는 것에만 자기가 성공과 실패를 단정짓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 가운데 실수한 것도 많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주신 축복도 많이 했죠. 받게 돼. 실수하고 실패도 제가 한 가지 얻는 그 말씀 무엇이냐? 우리가 그분의 위치에 지키셔야 돼요. 그분이 원하는 위치에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자녀라는 그 존재 속에서 당신의 살아야 될 이유와 위치를 정하시라고. 지금까지 20몇 년이 흘러나가면서 우리는 왜 자꾸 요동합니까? 이 예배실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는 오늘 주님 준비하신 축복을 받아가리라.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부가 되리라. 나는 분명히 주님께서 인정하는 이유가 있는 부자가 되리라.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어렵고 힘들어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 그분이 계신 이상 우리는 삽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구르트 아시죠? 야구르트를 원래 먹는 그 어떤 종족이
제가 알고 있는 러시아라고 알고 있는데 그곳에 묻는 사람들이 그렇게 장수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나 했더니 그 야구르트 안에 우리 장을 튼튼하게 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면역을 시켜주는 그런 것이 특별하게 많은 것이 그것이 정기적으로 보면 건강해진다. 장에서 제일 먼저 오는 병이 먼저 스트레스가 오면 장이 제일 먼저 나빠지는 거 아시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야구르트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돼? 종균이라고 표현해야 돼. 원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항상 그대로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생산합니다. 언제든지 또 해서 먹을 수 있어요. 맛있고 살아있는 건강한 야구르트.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지켜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종균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유산균 그것이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생명이 있는 주님을 놓쳐버리려고 합니다. 환경 때문에요? 문제 때문에? 아니라 저는 비행기 타고 선교지를 하는데 간혹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비행기는 착륙을 해야지 추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환경 때문에 내가 추락하면요, 문제 때문에 내가 추락하면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생명 그대로 다 잃습니다. 그러나 추락을 하지만 착륙을 하면 조금 힘들어도 착륙을 하면 비상 착륙을 하면 다시 출발할 수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으로 계세요. 계신데 내가 환경이 어렵고 힘든다고 해서 그 주님마저 그 성령님마저 내가 피해버리면 안 된다. 내가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과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해요. 비록 내가 실수를 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비상 착륙을 하더라도 착륙을 하셔서 잠시 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쉬는 동안에 뭘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급유를 받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을 통해서 기름 가득 채워서 다시 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을 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를 받으셔야 돼요. 그건 착륙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고 예수 믿어도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 있습니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당신의 인생 전체를 추락사 포기하지 말아요. 왜 자살합니까? 왜 떠납니까? 우리가 살려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살려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려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위해서 이곳에 왔다면 다시 어렵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지금 이 시대에 힘들지 않은 주의 정도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 선교지를 가고 싶어도 선교지에서는 요청이 오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 가운데는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다시 한번 만남을 갖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지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히려 이런 시간은 내 자신의 재정비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제 큰일 났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시고 제가 예수의 은혜의 소리를 한 그 타이틀을 가지고 매일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저에게 엄청난 도움이 돼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수록 말씀 한 절을 보시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된 그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존재가 상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마디로 이유 있는 거부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받은 비결 제가 간단히 3개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첫째는 경청하는 단계입니다.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명령하셨죠. 애굽으로 가지 말라. 두 번째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사실 그들이 움직였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흉년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흉년이 그들에게 고통으로도 지금 요즘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드는 이때 마찬가지죠. 흉년이죠. 근데 이 흉년이 기가 막히게도요. 한 해로 끝난 것이 아니더라. 아버지 때에 이어서 자식 때까지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나와있어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아버지 때의 흉년이 있었는데 그 흉년이 끝이지 않고 지금 내 때에 왔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코로나 그 바이러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 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벌써 작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올해까지 또 왔다는 거예요. 이 올해까지 또 온 것이 내년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삶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힘든 상황에 살고 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힌 흉년이 제일 먼저 대두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여건이 불안합니다. 한치 앞 내다볼 수 없어요. 먹고 사는 게 불안합니다. 한국 TV에 간혹 보면 인터뷰하는 분들 보면 너무 힘들다고 그러죠. 이거 가지고 살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근데 어려움이 생기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이 터져 나오잖아요. 자신의 논리나 자신의 생각 방법이 다 동원해서 얻는 결론이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급으로 가자. 문제만 터지면 예급으로 가자. 여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원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풍족하다 할지라도 애굽은 우상의 나라, 애굽은 타락한 제약의 나라. 이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저는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통 세상에 난리가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말씀이 전파되는 그 현장 속에 와야 된다. 예배를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경청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모르실까요? 아세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속에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 택한 하나님 백성에게 한 번도 굶어 죽인 사건이 없다니까요. 당신이 택한 하나님 백성에게 굶어 죽인 사건이 없어요. 거의 굶어 죽을 뻔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러나 굶어 죽인 사건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40장 40년 동안 뭘 했죠? 그들은 광야 생활했잖아요. 농사 지은 백성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잖아요. 그들이 굶어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매출에 만나를 주셔서 살려주셨어요. 어렵고 힘들어. 당신의 말씀의 뜻을 경청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살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을 살찌게 해주십시오. 축복해 주신다는 아시죠? 왜? 사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유 있는 부자가 되려면 두 번째는 약속을 믿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3절 4절 이 땅에 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은 인하여 천하 만민이 뭐라고요? 복을 받으리라.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아비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룬다. 이삭에게는 아직 맹세가 없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맹세했다. 여기서 이루라는 것은 뭐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왜 성취됩니까? 아브라함의 맹세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 중 아브라함은 참으로 상대께 복을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게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복을 쫓아간 적이 하나도 없어요. 복이 아브라함을 쫓아갔죠. 아브라함이 복을 따라서 간 적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복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 이미 맹세를 하셨다. 내가 너를 복주기를 원한다. 민족의 아비가 되기를 원한다. 열국의 아비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선포했다.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이 뭡니까? 너는 하늘의 사람이야. 그 축복을 잊지 말라. 네가 하는 지금 현실에 너 하는 행동이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없다. 네가 아주 똑똑해서 나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는 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약속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너희들 모든 죄악을 지킴을 받았거든. 그 자에 한해서 내가 복을 줄 수밖에 없다. 그 한 가지밖에 우리가 복 받는 게 없어요. 그게 생명의 복이잖아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뭐였냐면, 여러분 좀 살펴보십시다. 아브라함 실수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비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내 사례를 애굽왕이 원하니까 뭐라고 했죠? 혹시 자기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고 간 그런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한마디 비굴하죠. 요즘 당장 이혼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지혜로운, 실수라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어떤 환경, 어떤 문제 때문에 놓친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말은 결국 복을 주실 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지혜는 복 주실 자를 믿고 무조건 따라와야 돼. 상황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오면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쳤을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명령에 따라가시.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든 결과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탁 터지면 아브라함은요 절대 순종했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이 거절한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행동 자체는 본이 되지 못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유 없이 달려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받고 구원의 확증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바깥에 나가면, 오늘도 우리가 공동체 사회에서 죽음한 누구를 만나고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식사하는데 우리 장모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목사 너무 젊어 보인다. 제가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우리 장모님이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집사람 잘 만나서 저런다. 여자가 잘해주면 저렇게 된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남자가 젊어지려면 무조건 달달 볶아야 된다. 누구 말이 옳은지 몰라요.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에게 감사한 거는 우리 장모님 저에게 했던 얘기예요. 목사 어떻게 자꾸 젊어 보여? 우리 집사람 때문이든지 뭐 때문이든지. 제가 그럴 때 뭐라고 아닙니다. 제가 아브라함과 지혜롭게 맞습니다. 그렇게 했죠.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네가 나의 말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말에 뭐라고? 준행했다.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세요. 내가 나의 말에 준행했다. 실수를 해도
잘못해도 남편감으로 비굴 해도 너가 나의 말에 준행한 그 사실 때문에 복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 다 실수투성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실수, 부족한 점이 참 많아요. 그러나 저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감동을 받아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 나의 감동에 들어오면 저는 절대 피하지 않았어요. 그거 한 가지가 오늘날까지 버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청의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로 옮기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단계. 6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부자가 된다. 애굽으로 가던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그랄에 거하였더니 거부가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이 땅에 유하면 왜 복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땅이었다. 그러면 문제는 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복 주실 분은 그분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복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말에 따라주지 않는다. 여러분 지혜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라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는 블레셋 땅 그랄이라고 보면 성경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한 지시한 것은 그것이 예언이라 그것이 그랄이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 현장 속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지시한 땅이 그것이 블레셋 그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한 땅이라면 이유 있는 부자가 되셔서 은혜롭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당신의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이유가 있는 하나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피하지 마십시오.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하면 이유 있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유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이 땅에 아픔과 고통에 흉년이 온다 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믿고 힘차게 나아만 간다면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 있는 부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결심을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이유 있는 부자, 이유 있는 부자가 되십시오. 이유 있는 부자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유 있는 부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좋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저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이유 있는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